2022년 11월 20일 주일 설교입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화목해 하는 직책, 화목해 하는 직책입니다. 비정상적인 국가관, 정치관, 사회, 문화관의 대변혁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혼란의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포노 사피엔스라는 말은 폰을 쓰는 인류라는 뜻에서 나온 인문학의 용어입니다. 혼란의 원인은 기술혁명의 시대에 인류는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대응책과 마음의 변혁 사이에서 충돌을 일으키게 됨으로 일어나는 사회 현상입니다. 산업 혁신이 글로벌로 일어나고 금융시장의 혼란 상태에서 각 국가는 이권 중심 체제로 위기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팬데믹 위기는 경제 위기를 가져왔고 금융위기는 사이버 해커 테러들로 국제 강도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약 전쟁으로 인류의 정신 세계를 타락시키고 있으며 핵탄두 탑재 기술혁명 위협으로 비인간적인 살인자들, 생화학 물질로 대량 살상하는 폭력자들, 강대강 전쟁의 대응책은 인류를 향해 자살골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갈등의 해결책의 문을 닫아둔 채 평화를 논하는 실수를 계속 반복해온 결과 미사일 도발과 핵전쟁의 불발의 위기를 직면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떠한 위기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과 인류를 향하신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섭리와 권세 앞에 인류는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과 24절에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는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먹고 마심으로 사람과 같이 되었으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찾아오셨건만 왜곡하여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여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편견을 가진 자들에게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고라시는 밀의 생산지로서 도시가 확장되고 유대인의 회당이 건설된 지역입니다. 벳세다는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을 경험한 자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500여의 기적을 베푸셨던 지역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도덕적 타락, 성적 문란의 극도의 제약을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을 떠나 인본주의로 물질 만능 사상으로 보이는 이 세상 일에
집중하는 이 세대를 더 큰 불심판을 내리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축복받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과거 때에 내린 재앙보다 더 큰 심판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미래에 닥칠 하나님께 대한 배교와 이 세상과의 타협의 결과로 일어나는 혼돈의 시대를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개인의 역사나 국가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지중해 항구 도시인 시돈과 두로는 무역의 도시로 부를 축적하게 된 자들을 향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많은 목재와 일꾼들이 많았던 상업의 항구 도시와 번성의 국가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 우리는 교훈과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향해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아오라고 거듭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임할 때에 모든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재물의 축적으로 인한 사치와 방탕을 회개해야 합니다. 장로가 집을 10채 넘게 교회에 바쳤다는 광고가 하나님의 축복의 삶입니까? 그 장로가 어떻게 돈을 모았고 재산을 많이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바치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일입니다. 부의 축적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자는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열심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자는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기 쉽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력했어, 나는 열심히 살아왔어 라는 교만이 살며시 나오게 되면 위험합니다. 남들이 나를 대단하구나 라고 인정해 줄 때 교만의 마귀는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와야 겸손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물질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이 투철한 자는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불법과 비리로 재물을 많이 쌓은 권력자들과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 한심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억, 수십, 수백, 천억, 1조 몇 억의 비리 사실에서 인생들이 돈에 미쳤구나. 어떻게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큰 죄를 범한 후 편히 잠들 수 있을까? 어떻게 얼굴을 들고 고개를 빳빳하게 곧게 세우고 다닐 수 있을까? 범죄 후에 끝까지 나는 이런 한 푼도 먹은 일이 없다는 표현을 자기의 입으로 말할 수 있을까? 사람이 살기 위해 저런 거짓말을 내뱉게 되는구나. 실로 인생은 만물의 찌꺼기로구나 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일어난 정치가들의 부정부패의 제악의 현상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형적인 악조건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고 각종 범죄들의 원인들인 악의 조건들에서 회개하는 선의 행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사상과 이념 정치의 악조건을 건전한 세계 시민의 관념과 정신의 선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파괴적인 문화의 악에서 돌이키는 선량한 시민의 선의 혁명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슬픈 비극의 참사에는 함께 슬퍼하고 함께 울고
기쁜 경축의 날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고 박수치고 춤출 수 있는 시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총의 물결이 대한민국을 강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세상 사람들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이 곧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이 직책을 맡은 자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합니다. 크리스찬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신들이므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 은혜를 받을 때며 현재는 구원의 날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지나가면 환난의 시대가 옵니다. 환난의 시대 후 종말의 시대,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자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 가운데 있는 너희를 도와주겠다, 값없이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부르시고 계시는데 외면하거나 뒤로 미루거나 못 들은 채 한다면 당신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은 후 당신의 영혼의 생명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련한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전파를 위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모든 일들을 막아내기 위해 누구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을 인정하는 자는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청결한 양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좌우의 날선 검으로 의의 병기를 삼고 참됨을 유지하며 자신을 무능한 자로 여기며 징계를 받는 가운데서라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근심이 있으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며 가난하게 살면서도 남을 부유하게 하고 무소유자이나 하나님 아버지 것이 내 것이라는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치 않고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고 남을 속여 빼앗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 가운데서 위로와 기쁨이 가득할 수 있도록 서로 위하여 돕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가져옵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를 동력자라 합니다. 코워커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시 아래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합니다.
충실하게 사역하면 수고의 열매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됨을 감사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 대한 장점을 위로하고 칭찬하며 다른 사람이 지닌 약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비난과 불평을 토해낼 것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해야 될 것입니다. 비난과 불평은 하나님의 사역의 성공을 방해하게 됩니다. 사탄은 비난과 불평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훼손시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함으로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야 합니다. 사역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잘했는가? 라는 자아평가를 스스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한 행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견의 불일치와 논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손상을 주지 않는 친절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죄를 더 짓는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림이 되는 사역자의 위치에서 봉사하면 다른 봉사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령의 세력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최대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평화의 대사건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추수감사절에 우리들의 감사의 감격이 불행을 맞이한 자들에게도 전달되기 바랍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너희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이 세대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이웃과 더불어 나누고 가까이 있는 사람뿐 아니라 멀리 있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